오래전 중앙일보 신문 경제 칼럼에 최우석 씨가 쓴 글 가운데 경제에는 요행이 없다라는 글이 있어서 짧게 여러분에게 글을 소개합니다. 요즘 경제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씨 뿌려 가꾸는 수고는 마다하고 어찌 열매 거두기를 바라는가. 근검 전략을 안으면서 저축 늘기를 기대하는 사람, 외화 아까운 줄 모르면서 국제 수지 개선을 기대하는 사람, 시설 또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사람, 좋은 물건을 못 만드는데 수출 늘기를 기대하는 사람, 부실 더미는 다 안겨놓고 금융 정상화를 기대하는 사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경제란 말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다. 거창한 구호나 말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찾아 고통스럽게 시작하는 용기와 그것을 꾸준히 추진하는 인내가 더 절실하게 보인다. 오늘 본문은 아브넬의 배신과 죽음을 계기로 드디어 오랜 시간 다윗과 사울 일가 사이에 벌어졌던 내전이 이제 종결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소위 돈으로 남을 짓누르면 나 역시 돈으로 망하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보면 그 대목도 나옵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원칙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집안마다 무엇으로 집안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똑같이 배우는 것도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사울의 가문은 이제 저물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파국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유는 이 사울의 목을 쳐서 다윗에게 목을 바친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울의 군장이었던 이 아브넬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만 아브넬은 결국 자기 욕심에 죽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 국가의 모든 일을 도모했던 사람인데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허수아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으로 곧 자신의 운명도 이제 다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자신만 살고자 하는 야비한 무리가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스라엘의 군장이었던 오늘 레갑과 또 누구요? 바하나가 또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살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스봇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서서 목숨을 보존할 것을 생각하고 다윗에게 보상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성해야 할 대상인 그 왕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게 오늘 5절과 7절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왕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 왕에게 그 왕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투항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오늘 8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그럴싸하잖아요.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열길 속은 알아도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속은 모르는데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분별력이 없으면요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혹시 아세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인 데는 다 그래요. 왜? 내 생존,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 상황에서 모든 걸 이야기할 때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증명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거를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정당화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별해 봤느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고 자신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이스보셋을 죽인 파렴치한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바하나와 레갑은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다윗에 의해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내용면에서 사무엘하 1장에 나타난 아말렉 소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이 아말렉 소년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목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왔지 않았어요? 그때 아말렉 소년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결정들이 내어질까?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저물게 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이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악을 저지른 자들을 사용하면서 다스렸던 것은 우리 인생의 발자국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의 샘플로 기억될 것인가를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것이지 너희의 악한 행위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아무리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면 그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돌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소리치고 의롭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내가 그렇게 의로운 말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막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해야 가다가 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를 보면 이민교회 참 들쑥날쑥 많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떠나, 이 이유 때문에 들어와, 뭐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때로는 복잡할 때 단순해야 돼요. 어떤 단순함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걸 너무 잘하거든요. 다윗이 정당화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 왜? 내가 죽인다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인간의 지혜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를 범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선택의 순간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악한 결정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선한 결정을 내리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야비한 사람, 야합하는 사람,
어제도 제자반에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 분 가운데 그분이 그래요. 속삭인다. 이 속삭임이라는 것이 어저께 오늘 읽은 내용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속삭임. 나도 모르게 뒤에서 누구하고 속삭였어요. 그 속삭임이 이런 속삭임을 좋은 걸 속삭이지 않아요. 사랑은 속삭임을 얘기하지만 그걸 떠나서는 다 어떤 속삭임이에요? 누구를 흉보는 속삭임.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속삭임이 없어야 돼요. 자기네끼리 속삭임 이것처럼 이 당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눕니다. 사람을. 네 편이냐 저 편이냐. 참 희한하게 한국 사람은 내 편이 돼야 돼. 저 편이 되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기질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 기질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일단 살리는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선한 쪽으로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것도 심는 거거든요. 심은 건 언제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다윗이 2번에 걸쳐 적장의 목숨을 취한 자들을 죽인 것은 자기의 적장을 죽였던 사람은 새 적장을 모시다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면 또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배반한 사람 또 배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절대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특히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 교회로 가져와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해서 땅을 팔았는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일부분을 숨겼어요. 그때는요, 성령이 즉각 초대교회에 말씀을 하신 때니까 더 무서운 때예요. 네? 그 속마음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네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우리 거짓말했다고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했다고 하나님 날 데려가지 않으시는데 왜 그때는 아내와 삽비를 데려갔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거룩한 순결한 공동체로 시작하는 그 소위 말하면 이 비행기로 얘기하면 쭉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그때에 이 거짓에 들어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거와 별 다를 바 없어요. 오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다윗의 왕국은 거짓이나 악을 행하여 세워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에 악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기, 이런 것이 섞여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그거를 잘라내고 청산해서 하나님 앞에 하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업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이기에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믿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씩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요소는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말렉 소년이나 본장에 나타난 레갑과 바하나 같은 야비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왕권을 확립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공의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었고,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한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큰 유익을 가져와도 불의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로부터 큰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선택한, 특별히 우리가 선택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쌓이고 쌓일수록 결국 더 큰 불이익을 당하고 말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희는 불의의 유혹을 받을 때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며 불의를 물리치고 항상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도 심은 대로 거두고 악한 것도 심은 것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돌아서 눈동이처럼 커져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도 열매를 맺는 것이 맺지만 악도 열매를 맺는다면, 이왕 거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안다면 선을 우리는 심어야 하고, 선을 심었기에 선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 만나는 갑작스러운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자포자기가 아닌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쉽게 결정 내리고 또 쉽게 남을 탓하는 말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물어볼 수 있는 여유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소망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또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법칙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요. 또 오늘 저녁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을 가족 축제 여러 사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구역 축제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 좋은 친교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